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6장 전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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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약 52년 동안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오래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도 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매번 조공을 바쳤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말, 어명 한마디면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말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하는 그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우시야가 집권하는 동안 유다는 평안하고 큰 위기랄 게 없었습니다. 나라는 평화로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단순히 시기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과 상실감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네? 52년 동안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이 죽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다가왔겠죠. 이쯤 되면 왕이 죽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만 위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하늘이여 땅이여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탄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암울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우시야마저 죽은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선지자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소명장은 선지서 1장, 2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예언하라 이런 내용들이 1장, 2장에 보통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경우는 6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응답하는 콜링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사야가 발견한 것 첫 번째, 거룩한 주님, 거대한 주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대하신 주님. 1절에 내가 본즉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충만하신 주님을 그는 바라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평온하고 강성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물론 다음 왕 요담이 세워질 것이지만 여러분 왕이 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런 위기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골치 아픈 일을 만날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몸만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갈급한 마음,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인생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산적해놓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산적한 문제들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말로만 입술로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은 때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기만을 말해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시작되는 이 본문, 여러분 왕좌에 앉아있던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 한가운데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5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집권했던 왕이 있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인간왕은 결국 죽습니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성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장면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최고 높으신 세상 나라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요, 완벽한, 완전한, 무흠한, 그래서 차원이 다른, 소위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른 구별된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은 히브리어로 사랍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세라푸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세라프 혹은 세라핌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 6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지금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굴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 이것은 상대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최저의 겸손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기를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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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장에 보면요, 그 시대에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단식합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물을 헛되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고 두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요, 예배가 있지만 예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설교는 풍 많은데 복음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있고 어떻게 해라는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사라져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설교 시작부터 설교 끝날까지, 아니 예배 끝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기독교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루 종일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으면요, 하루 보통 20-30명의 설교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서는요, 가짜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가 도대체 뭘까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없고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임재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듣기 좋은 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그러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지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포퓰리즘, 또 경제관념이 자리 잡은 만모니즘, 이런 가짜 복음들 때문에 강단은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이 강단에도 영원히 복음이 존재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십자가 희미해질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가짜 복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님, 거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본 것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거북한 인생, 거치는 인생입니다. 거룩한 주님, 거대한 주님을 그는 바라보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크게 탄식하며 좌절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탄식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떻게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했구나.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더럽고 추악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죄악된 실체를 깨닫는 것이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고백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깁니다. 헌금 안 빼먹고 꼬박꼬박 잘 내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지각 안 하고 잘 나오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성도지, 내가 교회 나온 연수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심지어 이 앞에 지금 서 있지만 저 같은 목사조차도 때때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설교도 이 정도로, 목소리도 이 정도 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교만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입술이 지금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습니까? 내 입술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금 친하고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말을 함부로 내뱉고 무례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상처는 교회 바깥에서 상처받고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예요. 제가 우리 등촌교회 온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오기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상처 다 교회 안에서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지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부정한 입술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합니까? 속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듣기 좋아하는 말로 아첨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늘어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 고상한 척, 지난주일 주일 말씀처럼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앞에서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껏 태어나서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욕과 험담과 속임수와 거짓과 모든 부정적인 입술의 행위를 포함한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와 같이 함께 가까이 있는 분이 저 때문에 힘들대요. 저도 그분 때문에 힘든데 그분이 저 때문에 힘들대요. 일도 일이고 관계도 관계인데, 야, 이게 말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의 민낯을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부터가 참 입술이 부정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무례함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동료들에게 쉽게 무례하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구하다가 달라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또 깊이 하다 보면 결국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 괴수입니다.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맨날 억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거대한 주님 앞에서 거북하고 거치는 인생 된 우리 자신의 죄악의 민낯을,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사야가
바라본 세 번째는요, 거듭난 자녀, 거두는 일꾼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넙죽 엎드리고 부복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한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돌이키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단에 타는 숯불을 불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이 제해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포합니다. 부정한 자기 입술로 인해서 자기의 그 거북하고 거치는 실체, 민낯을 바라볼 때, 그가 돌이켰을 때 그가 탄식하며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숯불을 입술에 댐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교정해 주시고 그를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새롭게 해주셔서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탄식하고 바라보았던 범죄한 영혼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렇게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누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가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한탄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이해가 찾아온 것이죠. 숯불로 자기의 입술이 정하여졌으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 즉시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주님, 그 거대한 주님 앞에 거북한 인생, 거치는 인생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거듭난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거두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 우리는요, 주여 나는 여기 있사오나 김 집사를 보내소서, 나는 여기 있사오나 박 권사를 보내소서, 언제까지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한 주님, 거대한 주님 앞에서 거치는 인생, 거북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그 민낯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더 이상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부어지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두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그렇게 주여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응답하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사야에게 답하시기를, 성읍들과 토지가 황폐하고 가옥엔 주민이 없고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이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전하고 말해도 백성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요,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그를 부르시는 내용과 함께 유다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절, 그 중에 남은 10분의 1조차도 황폐해질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 홀리 시즈,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을 것이라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주십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어겼다고 죽진 않죠.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었는데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도 죄란 말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고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가증스러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까? 우상 숭배, 돈을 우상으로,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복음이 사라질 것 같고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씨앗, 홀리시즈,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대망할 수 있기를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복음에 붙들린 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룩한 주님, 거대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거치는 인생, 거북한 인생이 우리 민낯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두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나아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